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사망이 그리스도를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복해 줍니다. 그럼 결혼식 한번 하면 됐지, 매년마다 결혼 기념일 챙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또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끝내고 나면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에 애도하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이제 가족들은 1년에 한 번 그날을 기억하고 또 기일을 지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때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했던 그날, 아이가 태어났던 그날, 또 우리 부모님이 또는 자녀가 죽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삶 오늘과 그 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아니,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승천하신 지가 언젠데 2000년 동안 2000번 이상 똑같은 부활주일을 또 드려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는가? 그게 교회의 행사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인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초심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처음 것을 다시 찾고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은혜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고난 주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절기를 지키자고 합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처음 사랑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이 자리에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사랑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에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그 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처음 복음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처음 깨달았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아는 그리스도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저에게는 소망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 인생이었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지금 현재의 마귀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문제가 원죄로 말미암은 저주 재앙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우리가 핑계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저주 재앙이 원죄로 말미암던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제 죄 사함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 가면 되는데 그 그리스도 만나는 방법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저는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답이 있기 때문에. 갈등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낙심해도 금방 회복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과거, 현재 모든 문제를, 미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처음 복음을 받았을 그날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았고 처음 사랑을 받았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알았는데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처음 복음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나간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때가 너무 많이 묻었어요. 처음 것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그 은혜의 감격, 처음 그 사랑의 감격, 처음 그 복음의 열정과 그 감격을 너무 잊어버리고 마음에 세상 것으로 찌든 때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내 자리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성공을 원하는 우리 생각에 묵은 때가 잔뜩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맞이해도 영혼이 녹슬었어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행사예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이 처음 은혜, 이 처음 사랑, 이 처음 복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이 녹을 벗겨버려야 됩니다. 우리 찌든 때를 씻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오늘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루만큼은 우리가 완전히 영적인 목욕의 시간,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무장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그 일을 바라보며 오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셨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여러분 가운데 완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가 현실 앞에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많은 성도들은 예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날 지은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단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때 완전 사탄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가정에 임하여서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자신을 자책하는 것. 우리는 남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자책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주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대속의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알 때에 하나님께 되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유일성의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도둑이죠. 세상은 종교는 다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확실한 망대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보여주셨고 부활하심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망대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이 땅 종교 모든 창시자들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인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8절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야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모든 축복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도 갈 수 없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픔을 느끼시고 우리 질고를 지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란 증거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증거로 부활하시고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이러면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스스로 가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확실한 이정표를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은 아직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분명히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야,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여기까지다. 이제 그만하고 너 갈 곳으로 가라. 나는 다른 사람 택해서 내 일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계 복음화의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에게 전도와 치유의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러분 속에서 이러한 분명한 이정표를 남기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이정표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낙심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회복의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또한 배신자요, 패배자요, 절망자인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의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낙심되어지고 패배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이정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에 다른 것에 관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이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여러분들 속에 영원한 망대를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여러분이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급변하는 세상 속에 확실한 이정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 신앙의 참된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신앙은 오직 복음을 붙잡고 복음 운동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오직 전도와 전도 운동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은 무엇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붙잡고 캠프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의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귀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업을 살리고 여러분의 지역을 살리는 이 다섯 기초,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절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가실 때에, 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밤 늦게까지 부활절 자료들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작업을 해뒀습니다. 여러분, 2개씩 가져가셔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세요. 또 그 2가지는 견본이에요. 견본. 이제 또 내일 우리 현장 나갈 때도 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개씩 가져가시고 그 견본을 보고 여러분 더 복음 전할 때 있으면 계란 한 판 사가지고 삶아가지고 그 견본대로 가지고 이번 주간에는 마음껏 전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부활절이라는 것을 온 지상파 방송이 다 알려줍니다. 우리가 나가서 부활절입니다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세상 사람들이 뉴스 보고 아, 이번 주간 부활주간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나왔구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자료 딱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만 전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부활신앙 붙잡고 자기 현장 캠프의 참된 주역으로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의 초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부활신앙을 회복하여 우리 현장에 아직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